10월 2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으로 결국은 압살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의 결말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역은 무력에 의해서 진압을 되어서 다행이었지만 한 가지 다윗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반역의 수괴였던 압살롬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반역과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런 이중적인 고통을 당했던 다윗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하였습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전쟁을 했던 백성들을 돌보지는 않고 오히려 죽은 아들에게만 집중하여서 이기고도 그 백성들이 슬픔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죠. 다윗의 진정되지 않은 슬픔, 진정할 수도 없었겠지요. 그런 다윗의 슬픔은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마치 승리가 슬픔이 되었다 할 만큼 오히려 이긴 집이 오히려 패전한 집같이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 왕을 옆에서 보다 못한 장군들이 요압 장군이 왕에게 나아가서 그 현실을 직시하라고 일러주지요. 그제서야 왕은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을 살피고 또 왕으로서 바른 처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마땅히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끌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왕이 어려울 때, 자기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이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자신의 슬픔을 이기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승리는 기쁨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승리는 슬픔이 되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혼자서 조용히 울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백성들,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이긴 것을 축하하고 격려하지 못할 망정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이겼다 하는 사실조차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괜히 싸웠다. 우리가 저렇게 슬퍼하는 것을 왜 목숨 걸고 싸웠어야 할까?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겠죠. 반역의 주종자라 해서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와 싸워서 이겼더니 칭찬하지는 않을 망정 슬픔에 빠져있는 왕을 보고 백성들은 입장이 난처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슬픔을 잘 이기는 것이 사람들에겐 격려와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런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참고 울음조차 참고 울지도 않는다 하는 것은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 우는 사람이 잘 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죠. 잘 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울어야 할 것을 울고 또 울어야 하지만 울지 않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살면서
울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울음은 큰 슬픔의 표현,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연 선생이 1905년에 나라가 일제치하에 넘어가는 매국노들의 그런 행동을 보고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사설을 실지요. 그 뜻이 이날에 목 놓아 운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웁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는 것이죠. 황제의 승인도 없이 나라를 풀어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라가 일제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애통하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많은 백성들이 싸움을 이렇게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자기 아들이 죽었지만 그곳에서 자기 아들만 죽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아들의 죽음을 오히려 누르고 울지 않고 백성들을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을 보면서 내 슬픔을 이기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내 감정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위로의 시작이지요. 7절에 보시면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시옵소서. 다윗 왕이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백성들 앞에서 울고만 있을 때 그것을 그 스태프들이 보좌관들이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백성들을 생각하십시오. 그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그들도 큰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 일어나서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이것이 요압의 요청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슬픔을 이렇게 직면하기보다 백성들의 슬픔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왕에게 아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왕에게는 아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왕에게는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가 그의 백성이요 자기가 돌봐야 될 양들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친척이고 자식이고 백성이고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왕 맡은 사람의 사랑의 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왕의 책무요. 만일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살핀다면 그것은 큰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 힘으로만 권력으로만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같이 양들을 돌보는 목자와 같은 사람이 왕일 때 그 백성들은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되시죠. 어려운 지경에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하던 일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 목숨을 잃지 않고 돌아왔다 한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자기 아들을 잃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요 자기 남편을 잃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아울러 지금 내 아들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넉넉지 못하고 살기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그 왕이 모아둔 예비한 곡식이라도 내어주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도 채워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며 마음을 살필 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이 위로하는 사람의 가장 첫
걸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먼저 위로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부터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먼저 챙기고 헤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살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슬픔에 잠겨 있고 통곡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나의 슬픔을 이렇게 과하게 하지 않고 이기고, 오히려 그 슬픔 중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마음, 넉넉한 마음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쌓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잃은 다윗 왕이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고 그렇게 자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백성들의 마음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같이 목숨 걸고 싸웠던 그 백성들은 이기고도 이겼다고 만세를 부를 수 없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들의 슬픔을 넘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슬픔 중에 있을지라도 그 슬픔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견주어 넉넉한 마음으로 슬픔 중에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슬픔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그 자체가 다른 사람 누구에겐가 위로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펴서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자로 보내시는 그 삶의 현장,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